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만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존귀한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정말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과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시선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고 또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로부터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자신의 삶의 과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공통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녀 이야기입니다. 자녀 이야기. 자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늘 만족하고 나는 잘했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첫째를 낳고 나서는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진짜 처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자녀들도 처음이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도 뭐예요? 처음인 거예요. 서로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 리더도 특히 대통령도 참 못해 먹을 짓이다. 대통령을 몇 번 경험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도 처음이다. 그러니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도 처음이지만 그래서 리더자는 자기가 아무리 처음 감당하는 일이라고 해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참모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은 처음이지만 그 옆에 참모진은요, 진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옆에 세워두는 거예요. 실제 아주 세세한 일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죠. 정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는 그 밑에 참모진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대통령보다는 총리가 나이가 많을 때가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죠. 리더는 모세지만 그 옆에 중요한 참모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가장 첫 번째 무엇을 걱정했어요? 과연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누가 나를 따를까? 누구요? 백성들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요? 지팡이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시선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그렇게 알려줬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는 누굴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흔들릴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을 바라본다? 둘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자신감이 강한 완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든지. 모세는 어떤 류에 속해요? 자신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볼까요? 말씀 10절 보니까
모세가 스스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이게 말하면요, 우선 말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뜻이. 사실 대부분의 연설을 보면요,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말을 빨리 하면 느리게 하는 것보다 전달력이 부족할 수는 있겠죠. 근데 말을 빨리 하고 말을 느리게 했을 때 전달력을 따지면 말은요, 사실 전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에도 중요한 영향력이 있지만 무엇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무엇까지 전달돼요? 감정까지 전달돼요. 그러니까 연설은 느린 것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굉장히 급변하는 억양과 빠르기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은 빨리 하다가도 갑자기 흐름을 끊어요. 그리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이 있었냐면 말이 느린 데에다가 느리면서도 굉장히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느린 데다가 속된 말로 하면 말빨도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학적으로는 수사학이라 그래요. 말을 언변을 굉장히 화려하게 잘 늘어놓는 것. 그런데 모세는 그 두 조건을 다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리더로서 앞에 나서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전달력이 있는 거. 저도 모세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합니다. 저희 같은 상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위층에 있는 한 사장님과 이제 친분을 가지고 자주 만나고 식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분도 이제 성당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잘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같이 식사할 때 기도를 하니까 그분도 정말 오랫동안 안 하다가 다시 기도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신부님의 조건 가운데 하나, 리더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무엇에 있어요? 말에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목사님 가서 무엇을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예? 신부 말고요. 일반 직업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뭐 하는 일이요? 그렇죠. 물건을 판매하는 일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분 말고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찾아와서 이 선교단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교단체인데요. 지역구별로 이러한 선교 훈련이 있다고 찾아와서 홍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네요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은 기도 제목을 들으면 자기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특별한 무슨 사역의 방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다 여자 세 분인데요. 여자 세 분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 빼놓고요.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요. 점점 얼굴이 저한테 이렇게 거북이 목처럼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웃겨갖고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습니다. 자, 여기 신청서 있습니다. 쓰세요. 신청하세요. 사인하세요. 접수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접수하고 싶대. 사람들은요, 리더가 가져야 될 조건 가운데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요, 말을 잘하면 유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리더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말을 잘해 못해.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말씀을 너무 얕고 좁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점검하는 거죠.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어릴 적 농구를 하는데요. 남자들은 농구를 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요? 노래 있죠? 그렇죠.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이 노래를 처음 듣자마자 그 노래가 마음에 박힐까요? 안 박힐까요? 박혀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무모하죠? 교실에서 책상을 3개를 꺼내왔어요. 농구장에. 2개를 밑에 깔고 위에 책상을 하나 더 올려서 위험하죠. 친구들이 잡고 한 명씩 올라가서 2개의 책상을 오르면요. 점프하지 않아도 뭐가 돼요? 덩크가 돼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덩크슛을 한 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사실. 그러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아이가 덩크슛을 하고 링을, 키 큰 선수들은 키가 크니까 링을 잡죠. 근데 그 사람들은 키가 크니까 링을 잡고 떨어지면 어디로요? 그게 바닥에 떨어져도 큰 충격이 없어요. 근데 키가 조그만 꼬맹이들이 거길 잡고 매달렸다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는 말고요. 손의 인대가 늘어나기도 해요. 그때 제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조건. 아직도 좀 그런 야망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 무엇으로 태어났다면? 흑인으로 태어났다면. 거기에다가 키가 컸다면. 그런데요, 농구를 보다가 저의 시선을 확 끄는 존재가 있었어요. 지금의 저보다 키가 무려 1cm나 작아요. 아니요, 그 사람은 키 엄청 커요. 옛날 사람. 그런데 키가 168인데도 불구하고 NBA에 덩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농구 선수, 배구 선수는 무조건 키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내가 동경하는 덩크슛을 할 수 있고 그 키가 큰 사람 사이로 헤집으면서 그 자기의 좋지 않은 악조건을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요. 어느 날 한 중학생을 만났습니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등치가 약간 포동포동하니 점프를 잘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아이였어요. 근데 농구를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당시 교회 주차장에 농구 골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랬어요. 자기는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근데 같이 사역하던 같은 교회 제 친구 가운데 지금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주최로 인근 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농구 대회를 열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분명히 참석을 했죠. 근데 그 친구도 저도 그 중학생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야, 농구를 하려면 뭐가 커야 돼요? 키가 커야 돼. 그 당시 그 아이가요. 키가 저보다 한참 작았어요. 근데 그때 조건과 먼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그 아이의 조건은 뭐예요? 달라졌다라는 거죠. 혹시 그 아이가 농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또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혹시 부족한 저의 말에 낙심했다면 아마 농구를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먼 훗날이 지나고 나서 2008년, 2007년인가요? 저한테 그 당시 싸이월드로 쪽지를 보내더라고요. 봤더니 농구 선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농구 선수가 아니고 프로 농구 선수가 되어 있었고 그 아이는 아직 뭐가 있어요? 중학생은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키가 무럭무럭 커서 저보다 훨씬 크죠. 190이니까. 그래서 프로농구 선수로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요,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주변 환경과 그 다음에 어디요? 어디로 가요? 나에게. 이게 이 말씀의 내용이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요, 사람들이 뭔가 억울하고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첫 번째 누구 탓을 해요? 남 탓.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누구 탓을 해요? 내 탓. 내 탓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완전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혹시 남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닌지. 또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이 더 난감할 때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은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누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나요. 더 떨려.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옆에서 다독이는 사람들의 말도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면 그 부르심 앞에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도요, 전문가를 찾죠. 그렇죠. 전문가가 나한테 얘기하면요, 들어요. 똑같이 맞는 말이야. 정보가 똑같아. 근데 그 말을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나에게 할 때는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늘 전문가를 찾아요. 직업 가운데 가장 높은 전문가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 영어 명칭에도 있잖아요. 프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교수? 맞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교수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추구하는 한 분야에서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지 그 전문가조차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인의 전문성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물건으로 따지면 그 물건을 뭐 한 사람이요? 만든 사람. 11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입을 만드셨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을 지었냐? 지금 모세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말이 느리고 말빨이 좋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용한대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께 따진 적이 있어요. 저는 잘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 궁금한데 왜 저를 뽑으셨어요? 작년 사역에 경험이 없는 저를 뽑으신 이유가 뭐냐고. 근데 저는 우선 뽑혔으니까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를 뽑았으면 나를 뽑은 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누구한테 있어요? 뽑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뽑은 거에 대해서 뽑힌 저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부족한 게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또 따졌어요. 목사님, 제 평생에 제가 가장 못하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제가 가장 못하는 게 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저보러 하라고요? 생각만 해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예요. 목사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저는 저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의 말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진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니까요. 물론 3개월 동안 스트레스는요. 정말 말도 못해요. 저랑 함께 그 일을 같이 했던 성도님도요. 제가 봤을 땐 저보다 좀 더 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서로 익숙해지고 일이 쉬워지는 거죠. 제 실수에 대해서 또한 저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가 덮어주는 거죠.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어요. 결산을 했는데 결산이 안 맞아요. 계산을 잘못해갖고 돈이 남았다. 그래도 문제인데 계산을 했는데 돈이 안 맞아요. 약 180만 원 정도가.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권위자에게 말을 하기 전에 아내랑 상의를 했죠. 그리고 퇴직금을 1년치를 중간정산을 받아갖고 그 돈을 메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이 그걸 알고 나서 목사님이 저를 칭찬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목사님이 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에게 보고하고 그 권위자가 정한 대로 만약에 이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그 자료를 넘겨서 맞네요. 돈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채워 넣으십시오. 그럼 채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 전문가한테 보내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못하는 제 책임. 대략 맞네요. 아니면 이렇게 갖고 장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이너스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전 몰랐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기 때문에 이미 결산은 끝났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누가 있으니까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요, 아직 내가 어린, 그래서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가 있다면 권위자에게 기꺼이 맡길 수 있는 것은 신뢰해야 돼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에 권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라는 게 아니고 권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때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내 권위자에게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냐? 하나님 본인이 그래 나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들었는데 네가 말이 어눌하고 말이 느리다고 이것을 못하겠다고? 그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것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 보니까요. 이제 뭐 하라고요? 가라. 동사죠. 여기 앉아서 나랑 뭐 하지 말자?
옥신각신할 필요 없다. 너 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그래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태클을 들어오네.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보다 더 말 잘하고 탁월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낼 만한 자가 너였는데 왜 자꾸 다른 데서 사람을 찾냐 이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성경 덮지 마시고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스탑. 이때 하나님도 인격과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죠. 무슨 단어에서요? 노하다라는 것. 본인이 부르셔서 너는 내가 불렀으니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는 내가 채워줄 거래. 근데 아니라고 재차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변을 바라보고 나만을 바라보고 거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결국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레위 사람 내 형 있지, 모세? 있죠. 헤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40년 됐어요. 아니죠. 왕궁에서 지냈으니까 80년 된 거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해서 그런지 아론 가관이 아니에요. 아론은 무슨 사건에 엮였어요?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말을 잘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말빨이 좋아서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모세야 네가 느리게 말빨 좋지 않게 형한테 얘기해. 그러면 그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게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해요. 아론이 누구에게 말을 해요? 백성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적인 질서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게 될까요? 아론에게 집중해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리더를 원하거든요. 특히 말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약속해요? 형이 16절에 보니까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지만 너는 그에게 그 백성들에게 무엇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보니까요. 16절 끝에 뭐처럼 돼요? 하나님 같이 될 거래요. 이게 신격화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전달은 아론이 하지만 내가 너를 세워서 아론을 대신해서 말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론이 아니라 너가 내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관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서는 거 좋아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요, 대표가 되지 못하고 뒤에서 나서지 못할 때 막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처럼 그렇게 막 나서길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가 하는지를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볼까요? 너는 무엇을요? 그렇죠. 지팡이를. 그렇죠.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서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마지막 바라봐야 될 것은 또 뭐예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그의 평범함의 상징인 지팡이.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돌려주세요.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은 후에 우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보다 이미 앞서가시어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올 때는 나보다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은 아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넉넉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그곳에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나는 나아가고 주는 지키시네. 저녁 치고 어둠이 찾아와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변치 않으시네. 오오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오오오 할렐루야 나의 사랑. 오 주 예수가 이곳으로 나를 위해 와주셨네. 오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불에 덮고 성령 충하신